오늘은 평창올림픽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었던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지요. 그러나 제가 한 2주 정도 올림픽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야구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야구 좋아하는 분들 계십니까? 작년에 여러 야구팀이 있었는데 어느 팀의 팬들이 가장 행복했을까요? 기아죠. 여기도 기아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많이 계시군요. 기아 타이거즈가 작년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습니다. 몇 번째 우승을 했을까요? 11번째 우승을 했는데 8년 만이었다고 하더군요. 타이거즈가 우승하는데 선수들도 참 잘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 사람은 김기태 감독이라고 합니다. 이 타이거즈는 예전에 그렇게 강력했던 팀이었지만 어느새 모래알처럼 약팀이 되어버렸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요. 3년 전에 이 김기태 감독이 타이거즈의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팀이라 불렸던 타이거즈를 3년 만에 최강팀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김기태 감독은 선수들에게 늘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끊임없이 믿어주고 기다려주었답니다. 특히나 이 부진한 선수들 있잖아요. 부진하면 그냥 빼버리고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회를 자꾸 주면서 믿어주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가 실수하기도 하고 또 잘못해서 욕먹기도 하고 2년간은 그런 시간이 반복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믿어주었더니 3년째 되는 해에 그 부진했던 선수들이 하나 둘씩 살아나면서 최고의 타자가 되고 최고의 투수가 되어서 이 감독의 믿음에 보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은 약팀도 강팀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어주는 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 또한 믿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까지 믿음 생활을 해온 원동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믿어주시는 분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집, 유다의 집은 북이스라엘의 왕국 그리고 남유다의 왕국 백성들을 말합니다. 새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앞의 언약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앞의 언약이 깨졌다는 겁니다. 32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은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광야길을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을 맺는 것은 결혼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약속하는 것이죠. 당신만이 내 남편입니다. 당신만이 내 아내입니다. 나는 당신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당신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는 반드시 신랑과 신부의 서약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만 섬겨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고 그 약속을 서약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버리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보기 좋게 번번이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또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은 예레미야 시대보다 약 130년 전인 722년, 기원전 722년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또한 주전 586년에 멸망당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의 모든 국가적인 고난과 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깨어진 지난 언약을 잊어버리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언약을 맺으실 상대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 곧 남북 왕국 모두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멸망당한 이 북이스라엘 왕국 백성들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포함시키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할 때 어떤 사람들과 약속을 하고 싶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죠. 약속을 깨뜨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뭐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두 번 약속을 깨고 또 세 번 약속을 깨고 번번이 약속을 깨는 사람과는 약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은 아예 만나고 싶지도 않고 상종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계약을 해놓고 그 계약을 깨뜨리는 사람하고는, 그런 사업체하고는 결코 계약을 맺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약 맺어봤자 시간 낭비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상과는 다시는 계약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맺어놓고 번번이 깨뜨리던 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고 또 속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배신당하고 또 배신당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또 믿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출발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맺은 그 약속을 번번이 깨뜨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또 믿어주셔서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본문 말씀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2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내가 새로 맺을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옛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지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지킬 수 없는 언약은 더 이상 쓸모없는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5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 앞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린 것을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지 않으시겠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본인이 지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을 세우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죄를 사해 주시고 깨졌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새로 맺으시는 그 언약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은 거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의 죄의 대가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위에 오셨고 그의 피를 모두 십자가 위에서 쏟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2절에는 오늘 본문 전체를 인용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죄를 없애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편에서는 거저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거저 이루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모두 다 치르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일인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용서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박목월 시인의 아들 박동규 교수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6.25 전쟁이 났답니다. 이 아버지 박목월 시인은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빨리 피해야 됐답니다. 그래서 먼저 피난을 가고 이 6학년짜리 이 어린 박동규 소년과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어린 두 동생 뒤를 따라서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난리통에 어려우니까 어디서 먹을 걸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집에 잠깐 묵으면서 호박잎하고 풋호박을 따다가 죽을 써서 한번 먹였더니 여기 있지 말고 나가라고 쫓겨났다. 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피난길에 그 생명같이 들고 나온 재봉틀, 그 당시 참 값비싼 것이었다고 하는데 그 재봉틀을 나가서 쌀로 바꿔왔답니다. 쌀 한 자루 그렇게 들고 와서 아들아 우리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겠다. 그냥 서울로 올라가서 아버지 기다리자. 그리고 같이 아들에게 쌀을 지우고 다시 올라가게 됐답니다. 그런데 어린 동생들 어머니가 데리고 오니까 걸음이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 박동규 소녀는 먼저 앞서가고 있었답니다. 어느 산길을 접어들어서 너무 힘들게 메고 가고 있는데 어떤 한 30살쯤 돼 보이는 청년이 그러더랍니다. 많이 무겁지? 내가 좀 도와줄게.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차에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하고 넘겨줬더니 쌀을 지고는 쏜살같이 가버리는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쫓아가는데 갈림길이 나오더랍니다. 여기를 따라가면 어머니가 어느 길로 갈지 모르는데 고민하다가 아저씨 여기에 쌀 좀 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하고 동생들 같이 가야 돼요. 그랬더니 들은 척도 안 하고 가버리다랍니다. 어머니를 기다려야 됐기에 앉아서 1시간을 울고 있었답니다. 어머니가 도착하시더니 너 쌀 어디 있니? 그랬더니 이 아들이 울면서 얘기합니다. 어머니 누가 들어준다고 해서 내줬는데 여기서 갈림길에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놓칠 것 같아서 그냥 안 따라가고 여기 있었어요 하면서 덩엉 울더랍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얼굴이 하얘지면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 아들을 꼭 끌어안아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우리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엄마 잃어버리지 않고 여기 있었구나. 그러면서 어머니가 우시더랍니다. 그리고 한참을 더 가다가 또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러시더랍니다. 우리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이제 네 아버지 뵐 면목이 있구나. 그때 이 아들은 어머니가 나무라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기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영리하고 똑똑하다고 칭찬해 주신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해서 어머니에게 영리하고 똑똑한 아들 되는 것이 소원이었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서울대 국문과 교수까지 될 수 있었느라고 어머니의 그 사랑을 그렇게 본인의 수필집에 써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서의 힘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매일같이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죄를 짓고 우리의 입술로 죄를 짓고 우리의 몸으로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지은 죄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죄를 짓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에게 죄를 일깨워 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죄는 무슨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치르신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먼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이었는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위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가슴 깊이 느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제가 구절을 잘못 말씀드렸나요? 예, 그럼 다시 33절 맞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깨어졌습니다. 똑같은 언약을 돌판에 새겨준다 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깨뜨려 버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마음을 바꾸십니다. 이제 새로 맺을 언약은 돌판에 새겨주는 것이 아니라 대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이 백성들의 마음판에 새겨주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는 원이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연약한지를 잘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스스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을 지키는 길은 오직 그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돌판이 아니라 그 마음판에 새겨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울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고 깨뜨릴 수도 없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자 제자들은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을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들이 됩니다. 이제는 서로 자리다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 되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제 성령이 임하시자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서로 가진 것을 나눴습니다. 서로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일이 우리 덕춘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고 나면 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 우리는 옛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성령님께서 거하시기에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우리의 속사람은 너무나 더럽고 추해서 도저히 성령님이 함께 거하실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더럽고 추한 우리 가운데에, 우리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믿을 수 없다면 함께 지낼 수 없지 않습니까? 믿어주니까 같이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작은 시험에도 걸려 넘어지고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성령님을 거둬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우 김혜자 씨를 아십니까? 이 김혜자 씨는 연예계에서 가장 소문난 골초였다고 합니다. 첫 임신 때 이 입덧이 심해서 입덧을 없애려고 누가 담배를 피워보면 효과가 있다 하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때부터 30년간 연예인 중에 담배 제일 많이 피는 골초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자가 되고서도 이 담배만은 포기할 수가 없어서 교회 갈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좀 봐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담배부터 입에 물고 불을 붙였는데 도저히 이 담배를 피울 수가 없던 겁니다. 담배 맛이 너무, 그동안은 이 담배 맛이 그렇게 좋았는데 도대체 못 태우겠더랍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다른 걸로 바꿔 물고 또 불을 붙여봐도 더 입을 못 대겠더랍니다. 아주 쓰고 역겨운 맛뿐이었답니다. 참 이상해서 그날 밤 미국에 사는 딸이 전화를 했길래 그 얘기를 했답니다. 고은아, 정말 이상하다. 담배 맛이 싫어졌어. 그랬더니 그 딸이 갑자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울음을 터뜨리더랍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엄마, 하나님이 아름답게 주신 몸을 담배 따위로 더럽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렇게 빨리 들어주실 줄 몰랐어요. 이 딸은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엄마를 위해 기도해야겠다 싶었답니다. 어린아이가 있어서 남편에게 맡겨두고 새벽마다 가서 엄마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김혜자 씨는 이 담배와의 30년의 길고 긴 인연을 끊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금단 현상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일은 누가 행하신 것일까요? 김혜자 씨의 딸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행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김혜자 씨가 그렇게 골초라고 해서 하나님은 김혜자 씨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김혜자 씨를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의 체질을 바꿔주셔서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실망시키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으로 대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교회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고 또 우리를 믿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늘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374장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예물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